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또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내용, 어제는 광야까지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그 여정 속에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산 꼭대기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보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러한 의도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발락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씩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3번의 반복적인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발람이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막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러면 보통 아모리의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말합니다. 이 왕벌은 뭘까요? 그러면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으로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너희 앞에 보내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패닉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서가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공격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과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싸우신 거고요. 또 모든 그 땅과 그 소산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궁극적으로 누가 싸운 전쟁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 원수들 또 적들을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의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알겠죠.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13절입니다. 그곳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그러한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증거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목사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대신해 전쟁을 하시고 땅과 열매를 주십니까? 이 모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그림 언어입니다. 신앙의 원리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 가운데서 인도하실 텐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맬 때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어서의 이 의무와 책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하실 뿐 아니라 먹을 것까지 채우시는 거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 또 하나의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언약을 이끄시는 하나님 가운데 아멘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결단과 적용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얻은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려는 욕심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적용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은 항상 이 두 가지 부분이 따라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닌 것을 또 내 것인 양 품었던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땅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또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꼭 잊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가운데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멘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넉넉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으니 기꺼이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